것이죠. 그런 문제는 어떤 신앙이 있던 없던 정말 사람이 그 앞에 섰을 때에는 정말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오늘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도 다윗도 참 그의 인생 속에서 이런 무고한 비방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편을 이제 쭉 저희가 지금까지 26편까지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 시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에서 어떤 훌륭한 왕들이나 또 강한 왕을 가졌던 이들은 항상 역사책을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죠? 역사는 항상 그 왕의 중심으로 좋은 이야기, 그 왕을 신격화하고 그 왕의 훌륭하고 뭐 용맹했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특히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가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골리앗을 이겼던 사건을 재조명을 한다면 얼마든지 더 크게 뻥튀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의 노래나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자기가 승승장구했던 노래들 이런 것들 실을 만할 법도 하지만 참 다윗은 사연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도 아팠던 일들, 괴로웠던 일들, 또 오늘 이 26편 특별히 그 무고한 비방들, 원수들이나 자기를 끊임없이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삶들 앞에서 이야기들을 노래들을 많이 한 걸 보면 참 왕으로 있었지만 다윗도 그의 인생과 그의 내면에는 참 괴로운 일들이 많았었구나. 그런 괴로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 물론 감사의 시도, 감사의 노래도 있었지만 이런 억울하고 탄원하는 내용들 시가 노래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정말 나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그 일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뒤집혀 씌워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또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보면 다윗은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 완전한 단어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다못해 부부와 남녀 간의 사랑도 완전할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결혼이라는 것 앞에서 서약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하지만 얼마나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서약하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했던 그런 사이들이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우리나라가 이혼율 최고 아닙니까? 사람의 사랑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 준법 정신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끊임없이 법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과 사람 또 다른 뭐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완전하려고 하고 싶지만 우린 늘 실수하고 늘 모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린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죠? 간음뿐만이 아니라 간음한 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가장 정말 저는 그런 충신이 성경에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우리아라는 인물은 정말 충신입니다. 그러한 충신을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피를 흘리지 않지만 살인 교사를 시킨 거죠.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하게 행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윗의 어떤 행위에서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는 자기는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다윗은 행동으로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는 인물인 걸 알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 믿음으로서는 자기가 완전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고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위로는 완전하게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근거에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많은 그런 비난과 비방과 무고한 일들 가운데 요동치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무너뜨리고 깎아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앞에서 완전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실족치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가 누구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모습을 온전히 살필 수가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펴달라고, 그리고 시험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은 사단이 이야기하는, 우리 목사님도 지난주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사단은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흔드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단련인 것이죠. 이 다윗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해 달라고 하는 건 나를 하나님 더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피시고 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를 더 단단하게, 더 튼튼하게 세워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 삶의 행동이 아니라 다윗은 내 뜻과 마음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참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말씀 가운데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1절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모든 근거가 말씀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뜻과 사람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더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모습까지 나아갑니다. 다윗은 어떤 결단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4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허망이라는 것은 무익한 일들 도모하는, 무익한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죠. 이 자리를 함께 앉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같이 자리에 앉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교제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이들과 함께 앉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창녀, 세리, 죄인들, 병든 자들, 이런 이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같이 앉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결단입니까?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간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결단입니까?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이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한 행동을,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 그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 그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행악자의 집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집회는 모임, 무리, 예배, 총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악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무리들 속에서 다윗은 그들을 미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윗 이후의 왕들을 바라보십시오. 다윗 이후의 왕들을 보면 분열된 왕국 속에서 얼마나 이런 행악자의 집회를 사랑하는 왕들이 많습니까? 그죠? 앞장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산당을 세웠던 인물들,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빛났던 왕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산당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하려고 했던 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왕들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행악자의 집회, 우상 숭배한 집회들 하는 이들을 미워한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자는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주의 진리로 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다윗이 또 이어지는 이 네 가지 결단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많은 이들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게 필수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혼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런 일들을 행한 이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겉은 멸정하지만 그 안에 병든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오늘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또 10대 정신질환 앓고 있는 10대가 이웃 할머니를 죽였대요. 정말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외모로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그러한 결단으로 온전히 선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6절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 율법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과정 속에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있어서 손을 씻는 과정, 그런 것도 있고요. 범죄와 관련해서 난 저것과 상관이 없다, 빌라도가 이렇게 손을 씻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피 흘림에 있어서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 그 피 흘린 사건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손을 씻는다는 의식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손을 씻는다는 이 내용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정결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에 앞에 있는 물두멍, 그것에서 무엇을 합니까? 손을 씻는 그 예배의 자리,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을 씻는 것.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의 나의 부정한 것들을 늘 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합니다. 교제합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간사한 자와 그리고 행악자들과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결단과 함께 늘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고 또 부단히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